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주시고 새 생명의 희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었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심지어 심리적인 불안까지 찾아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 비본질을 향한 성장을 추구했던 인류가 아니라 모든 일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했고 단 한 가지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악함을 참회합니다. 남을 비난하려고 했지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악함도 참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고개 숙여 오만하고 비굴하고 악했던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오니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닌 줄을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정욕으로 빚어지는 인간 사회의 모든 참사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예배하여 주신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숨막히게 쉼없이 돌아가던 인간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에 의해 일시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목적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선이 아닌 것과 가난한 자이거나 부자이거나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신 것, 또 복제인간까지 만들어서까지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인간들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인간은 그저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를 직시하는 멈춤의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에 기뻐하는 사람과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먼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과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만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사랑으로 협력하여 밝고 희망찬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단위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주의 메시지가 더욱 강력하여 잠든 영혼을 깨우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찬양을 올리지 못하지만 모두의 마음을 담아 독창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도 은혜의 강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고 또 세상 살기가 더욱 어려워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가정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도 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순간이라도 빨리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온라인으로 또는 정성껏 모아두어 봉헌하는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이 봉헌을 통하여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없어서 비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변화와 결단과 삶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병든 자 치유함 받게 하시고 절망한 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우리 이민선 선생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아멘. 우리 이민 선생님의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합니다. 오늘은 오전 8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정시 렌시에 업로드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후 2시에 우리 하임 청년 그러니까 실시간 영상 예배, 예전에 4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하임 청년들 많은 관심 갖고 2시 예배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더동산교회는 10시, 12시에 우리 각 교회, 새싹교회, 열매교회 12시, 비전행복교회 12시, 드림교회 10시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기억하셔서 자녀들이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이 5월, 6월 나왔는데 3월달도 못 가져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5월달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이번 주 중에나 주 중에 오시면 사무실이 화요일부터 월요일은 휴무하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져가시거나 또 아니면 또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박복경 권사님의 시모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장한주 집사님, 우리 오승희 권사님의 딸 장수연 양과 신랑 이성윤 군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2시 더 K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합시다. 새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에서 재난, 지진, 태풍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조심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BC라고 했고 AD, 에노 도미니, 주 후 예수님이 온 이유를 AD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BC를 before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그리고 AD를 after disease, 질병이 이후의 세계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갈 것이 같습니까? 이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라는 말은 우리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다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직 혹은 캠페인을 이루는 말을 사회적 거리두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는 일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만나면 우리 뭐합니까? 악수하고 또 허깅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발병되면서 사람들 만나면 악수도 못하고 허깅도 못합니다. 그냥 대면하고 눈인사하고 기껏해야 주먹으로 퉁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오프라인의 만남은 직접 대면은 점점 줄어들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만나는 모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비대면 접촉의 내용을 새로운 용어가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택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언컨택트, 쉽게 합성어로 접촉하지 않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젊은이들은 이 언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서 사이렌 오더라는 것을 통해서 주문합니다. 또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해피 오더를 통해서 주문하고 가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맥도날드나 모든 곳에서 키오스크를 눌러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이 언택트가 이제 기업에서도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아마 학교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어지고 결국은 뭐냐면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격 수업이란 교수와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수업의 형태를 원격 수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지금 다니는 학교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나 같이 원격으로 영상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치명적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도 전통적 교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적 교회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강조했고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성경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왕굴 타교에서 무리하게 오프라인을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를 중단했지만 그런 교회는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가 신천지와 뭐가 다를 바 있느냐라는 지탄을 받게 되었고요. 제가 만나본 다른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제가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왔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유임 목사로서 매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는 과정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은 과정의 가장 큰 이유는 당의원들이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 한 분도 이런 결정에 반론이나 이를 제기하지 않았고 선뜻 동의해 주었고 결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강남동산교회 교인들이 많이 성숙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핵심이었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 왔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전통적 교회와 대형교회는 급격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속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이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변화를 인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는데 아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제가 덕담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잘 도와주네? 칭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 먹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해? 라는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제 세대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어른들이나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용어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죽어도 관뚜껑을 덮기 전에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손에 장을 친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각장애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각장애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 한 시각장애자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자에게 그에게 눈을 안수하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안 생깁니까?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칠 만한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안수하고 나서 고치지 않고 또 한 번 더 눈을 만져서 고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예수님의 행위나 말씀은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칫하면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하고 한 번 더 안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리병이어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눈으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도 먹을 것 가지고 고민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답답하셨던 겁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문제 하나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죽으면서 백성을 구원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삼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누군가 막 눈치도 못 채고 막 고민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좀 답답하니까 힌트 준다고 알려줬습니다. 야야야, 힘이 장사인 사람. 그러니까 얘가 골리앗이요? 라고 씁니다. 아니야. 한참 있다. 그 영화에도 나왔었어. 무엇과 들릴라? 무엇이요? 그게 뭐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 영화 재밌어요? 라고 꼭꼭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안 되겠다 싶었고
손이 세 개네. 이랬습니다. 손이 세 개네. 삼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합니까? 누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도 많이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관심도 없고 눈치도 없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무지한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이며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자에게 만물을 보게 하는 눈을 띄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적 맹목의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여러분, 맹목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영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영적 맹목의 단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립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이게 다 영적 맹목의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글이나 책이나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맹목의 단계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눈을 감고 신앙의 칼을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차라리 이런 분들이 신앙을 모르고 좀 살았다면 착하게는 살았을지 모릅니다. 사실 시각장애자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졌던 분들이 살아가는 데는 더 쉽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자가 된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아는 게 있는데 눈을 감고 사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후천적인 시각장애는 자신이 이전에 눈을 뜨고 보았던 세상이 전부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을 알지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과거에 살았던 방식, 세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집하고 살면 그게 바로 영적 맹목의 단계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처음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워나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으면 두려워지는 것, 그리고 옛날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게 영적 맹목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영적 맹목의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래도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맹목적 단계에 있던 신천지 사람을 눈에 뜨게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가서 딱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만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 감고 신앙생활하면 똑같이 됩니다. 눈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영적 개안의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을 뜨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자에게 안수하시고 나서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시각장애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떠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답입니까? 정답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에서 눈 뜬 사람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할 때 그가 제대로 봤습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왜 일으키는지, 병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치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늘 자기의 눈으로만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뭡니까? 자기가 보는 하늘만이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지금도 비슷하지만 설교 시간에 제가 성경보다는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화가 많다고 왜 성경적인 예화를 안 쓰냐라는 불평을 사실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을 누가 하느냐면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이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들리는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설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경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사실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초반에 말도 많았고 저에게도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었던 거 압니다.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걸 많이 압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제 설교 패턴을 이해해 줬고 지금까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은퇴할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성경보다 성경의 정신을 강조하는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이해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흐릿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눈만 떴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시각장애자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라고 말했다가 금방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안수하셨을 때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기는 떴습니다. 근데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본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부분에 본 것을 가지고 다 봤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때 나타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해라고 말합니다. 코끼리 다리 하나를 만져놓고 뭐라면 나는 기둥을 만졌다라고 하는 오류입니다. 반대로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식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이게 무슨 말이냐면 5 빼기 3, 2는 어떤 오해라도 3번 생각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왜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 더하기 2는 4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해에다가 또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한 초등학교에 시험을 보는데 1학년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남자와 장작을 패는 남자의 그림을 놓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 아이가 시험을 보는 중에 독서하는 사람,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체크를 딱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보고 이건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아이의 부모가 학교에가 문을 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서 정중하게 잘못된 채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맞은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생의 아버지 직업이 대학 교수이며 따라서 책 보는 것이 일이고 장작 패는 일은 오히려 여가 선용을 위한 기분 전환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관점으로만 본 것입니다. 오해가 바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판단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란 부분은 뭐냐면 부분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 집착하여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통일된 모습을 통해 그 부분을 전체의 틀 가운데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남이 욕을 했다고 하면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이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숱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모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통찰의 단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너 나아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도 다시 찾아오셨고 세 번이나 부인한 가룟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시라는 단어가 있기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희미한 눈으로 잘못 판단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예수님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만물을 밝히 보게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밝히 보인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해답을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지었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만물을 밝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밝히 본다는 것은 뭐냐? 바로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을 때 이 개념 없는 목사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중국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고 미국으로 넘어갔고 다 지금은 침묵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거들먹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흩어지는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통적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예배당을 고집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한지를 이번에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한 주간 직장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컴퓨터로, TV로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뭐 화장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깨끗하면 입고 쓰고, 예배를 영상으로 되었으니 주일 예배 빠진 것도 아니고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몸도 편합니다. 그런데 한두 주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예배 영상을 통하여 하이테크는 충족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이터치, 즉 만남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교회 오는 것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3의 새로운 만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성세대는 만나야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아니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만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누구하고 막 얘기를 하길래 누구 왔나 했더니 컴퓨터에 대놓고 마이크 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 게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젊은이들은 지금도 공간을 뛰어넘어서 미국에서 만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주목받게 된 어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줌이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이 줌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중화상회의를 하는 어플입니다. 지금 모든 대학의 강의들이 이 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이 줌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고 있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줌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제가 이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80명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화면에 보면 우리 정광현 목사님은 소리를 꺼버렸습니다. 꺼져 이렇게 자기가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 어려워요. 그런데 포노사피엔스는 너무도 쉬워요. 그것이 당연한 거 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이 있어요. 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냐? 신천지 집단의 현실 국민이 알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신천지를 이 코로나19가 툭 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알게 모르게 사회와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과 신천지가 무엇이 다르냐? 이 답을 이제 교회가 찾아야 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다르냐? 오늘 시각장애자가 처음 눈을 떴을 때 흐릿하게 보이는 것으로 이 땅에서 대충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봐야 합니다.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만물을 밝히 보이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잘 견뎌나가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5월 첫 주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 이상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깨우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주중에 교회 들려서 인사도 하고 매일 성경도 찾아가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손수정과를 쓰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만남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기간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고 5월 첫 주에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54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며 새로운 변화를 깨닫고 예배하는 이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